오늘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먼저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삶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극적으로 구원받은 간증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성도가 바울과 같이 극적인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고백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과정을 한번 정리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입술, 행동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미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후에 자신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내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 그리고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가장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될 때마다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었다라는 겁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아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은 열심히 지켰는데 율법이 정작 말하고 있는 율법의 본질,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진심으로 따르고 율법의 뜻을 새기고 순종하면 나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율법 자체를 지키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니 열심을 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목표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니 누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켰느냐, 누가 더 많이 율법을 지켰느냐 라고 하는 비교 경쟁만 남았다라는 거죠. 열심은 있었으나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방법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3절을 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꼴이 됐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신 교훈은요. 구원받은 자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자예요. 사람이 자기의 의, 즉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가는 그러한 기준을 붙잡고 사는 한 하나님의 의로 주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착한 행실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의, 그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의, 구원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자기 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뭐냐면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만 있는 것.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증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목적과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자 또한 목적지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고요. 그분 안에서 온전히 모든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저주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정죄, 판단, 그러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은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표지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표지판을 보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표지판이 가르치는 대상을 만나야 되잖아요. 즉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지판을 바라보고 그 표지판 주변에서 계속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죠. 왜? 율법이라는 표지판에 너무 고착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을 했던 신부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고행과 금식을 반복하면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고행을 할수록 자기 몸을 치고 심지어는 자기의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팔꿈치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피가 철철철 흐르면 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죄가 또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고 괴롭기만 했죠.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의 의를 발견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 활동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공허하고 지치고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짜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예. 사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자유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지치고 또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누구 의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신앙생활 하는 거지 하고 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 봉사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의로 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 의를 의지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네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더 많이 지켰느냐로 서로 비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요 쉽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거나 또 멀리 있어서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로부터 8절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하늘까지 올라가야 돼. 뭐 별을 따듯이 달을 따듯이 이런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7절에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뭐 땅속을 파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땅속에 들어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다 하셨다 주님이. 그래서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복음 말씀이 정말 얼마나 많이 전파되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걸 무시하고 너무 그거는 말도 안 돼. 너무 쉬워. 또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착각하니까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이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구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쉬운 구원의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는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은 오직 마음과 입술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모든 짐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믿음은 마음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입술로 삶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믿는 것을 입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각장에서 친구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담대히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쁨을 확증하는 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 또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을 합니다. 인종, 학벌, 재산, 성별, 나이. 그러나 교회는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넓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복음은 차별 없이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상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제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스스로 경계선을 긋지 말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낯선 이웃, 사회에 소외된 자들, 또 이름 모르는 해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전도의 방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 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